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을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독문 105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427장입니다. 몸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까.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주 위에 엿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그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여느 시대보다 하루 생활하기가 편리하고 풍요로운 오늘날이어서 하나님을 우리 목숨의 주인이요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라고 인정하고 따르는 게 참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날인 이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들 삶에 관여하셔서 가장 선한 길과 올바른 길로 발걸음을 옮기도록 길잡이가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감사절을 정하여 한 해를 돌아보며 얼마나 매 순간 우리를 바른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려 하셨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며 주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비록 2025년 한 해가 다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365일 중에
320일이라는 날들을 살아왔었는데 그 수많은 날들이 지나도록 하루하루 발걸음 속에서도 해가 뜨고 해가 진 후에도 그리고 깊은 밤 가운데서도 꿈속에서도 우리를 편안한 안식으로 세밀히 이끌어 주신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를 진정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 같으심을 이 시간 높이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 교회는 그리 숫자가 너무 미미한 사람들로 모여 있긴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간절히 믿으며 하나님을 향한 충심으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총의 햇살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지체 중에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른팔과 손목, 오른다리에 소생하는 힘을 다하여 주셔서 다시금 힘차게 걸음을 내딛고 2층 교회 계단을 올라와서 손을 들어 주님 향해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유호권 성도님과 홍재인 집사님 아드님, 우리 강순남 권사님 가족분들, 언니, 오빠, 남동생, 신우, 막내 고모님, 그리고 제부의 아픈 곳들을 다시금 강건케 해주시되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몸들이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안정되게 해주시되 무엇보다 많은 서민들이 집값 오르내림으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앞으로는 편안하게 마음 내려놓고 쉴 집, 몸도 마음도 안식할 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정책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점점 도심 사회 속에 파고드는 마약류와 점점 진흥화되는 온라인 사기에 대하여 정부가 좀 더 강력한 단속과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는 마약 청정 국가가 잘 유지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의 민감한 감각을 집중시켜 잘 듣고자 하오니 전하는 저에게도 다시금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도록 좀 더 논리정연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절 예배가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0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724쪽입니다. 에스라 10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하고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랑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젊은이들 간에 하는 얘기를 옆에서 살며시 들으면 사실 못 알아듣는 말들이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저도 옆에서 그렇게 들어보면 정말 10%, 20% 정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세대 차이가 크죠. 그리고 여러분 10대, 20대들이 보는 어른들의 모습은 또 어떻게 보이겠을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마치 신인류 종족 같습니다. 요즘 인터넷에도 신인류 종족이라고 그런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종족 같아요. 분명히 그들에게 우리 세대였던 부모님들이었고, 그죠? 부모님들이 그들의 세대의 어머니고 아버지인데, 그 사람들의 자식들인데도 말이 잘 안 통하고 서로 누리는 문화 이해도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족들과 대화를 해도 잘 못 알아듣는 얘기도 많을 정도니 교회에 있는 젊은이나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며 품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7, 80대 어르신들은 아직도 공산주의 때문에 얼마나 많이 걱정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다고 믿는 빨갱이 정치가들이 북한에다가 나라 갖다 바칠까 봐 지금도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10대, 20대 친구들은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1도 관심이 없는 거 아십니까? 요즘 애들은 자기네들 삶에 불편함을 주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그러면 그건 무조건 반대합니다. 어른들도 다 반대합니다. 남자애들은 여성들이 여성 인권을 너무 내세우거나 또 반려견, 또 동성애 같은 그 소수의 집단이 마치 다수의 의견처럼 목소리를 더 크게 내지르면 그것조차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10대, 20대들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나라만 해도 각 세대들마다 주장하는 세대 차이가 극명하게 다른데 그런데 그 표출하는 방법도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나 노인들은 광화문이나 여의도, 국회, 용산 같은 곳에 모여 시위, 데모하는 거 좋아하지만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직장을 다녀서 그를 갈 시간도 없기도 하지만은 그보다도 SNS 같은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자신들 의견이나 생각을 서로 공유하고 피력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하고 더 편리하게 생각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직접 소리를 내고 난리를 치지만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보고 온라인에서 더 효율적으로, 더 조직적으로, 더 직접적으로 자신들 의견도 개진하고 자기들 목소리를 충분히 내는 방법을 더 선호합니다. 어른들처럼 그렇게 남에게까지 피해를 주면서까지 모여서 고함 지르고 주변 사람들 곤란하게 차 못 다니게 하고
오히려 그런 거 젊은이들 혐오합니다. 물론 정말 필요하다면 확실하게 그럴 때는 대대적으로 모여서 힘을 보여주겠다며 다들 한마음이 되어 자발적으로 모이기도 하죠. 어른들처럼 돈 받고 모이거나 막 누군가가 선동해서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그렇게 모이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세대 차이가 극명한 아이들이 이제 오늘의 시대를 앞으로 이끌고 가고 있고 지금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일은 이 젊은 사람들이 어떤 신인류 종족인지 어떤 고민과 생각을 하며 사는지 정말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교회마다 30, 40대 젊은 사람들만 아니고요. 1, 20대 청년과 청소년들, 심지어 더 미료에 쌓여있는 이 알파 세대라고 부르는 초등학생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아는 바가 없어요. 예. 이 초등학생들을 우리는 또 다른 세대라고 해요. 알파 세대랍니다. 이제는 ABCD, MZ 세대가 아니고 ABCD가 아니고 알파, 베타 이렇게 히브리어로서 부르는 알파 세대. 예? 알파 오메가 그러잖아요. 처음과 끝처럼 알파 세대, 처음 시작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클 때 젊은 세대, 우리가 과거 겪었던 국민학교 시절만 생각합니다. 아, 요즘 이 아이들도 그렇게 우리 살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절대 우리는 이 세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교회가 지금의 전통적인 예배 모습과 교회 모임 형식을 여전히 고집한다면 절대로 이 시대 젊은이들과 아이들은 교회를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부모 따라 나오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부모를 따라오는 자녀들조차도요, 또 다른 자기네들 모임을 훨씬 더 좋아하고 있고요. 사실은 거기에다가 대부분의 시간을 지금도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좋은 이 에스라가 고국이란 곳에 돌아와 보니 어떻습니까? 에스라가 왔을 때 상황이 달라져 있었고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주인 행세하고 오히려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다 전부 주인이 아니라 이렇게 들러리 하면서 살아가고 기가 죽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에스라의 모습이 얼마나 참담합니까? 우상 숭배가 막 횡행하고 오히려 하나님 믿는 모습은 너무 사라지고 성전에 있는데 형식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운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것도 이미 7, 80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와보니 제대로 된 신앙인은 별로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성전이 지어진 거 보기만 해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현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또 며느리를 받아들여서 그들의 풍습을 막 따르면서 우상 섬기는 거 다 허용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거꾸로 된 모습 같아요. 이방 땅에 오래 살다가 온 사람들은 거기서 이방인들 세속 풍속에 휘말려 살아갔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오히려 이방인들 가운데서 신앙심을 더 돈독하게 지키면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에 비해서 예루살렘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풍습을 받아들여서 신앙인다운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광경을 보고 너무 참담해서 순간적으로 겉옷과 속옷까지 막 찢으며 심지어 머리털과 수염까지 뜯으면서 한동안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고 9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에스라의 기나긴 통에 자복하는 기도문이 9장에 길게 실려 있고 울며 기도하기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10장에서 많은 백성이 다 같이 통곡하며 또 자복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남녀 어린아이까지 모여서 회개하는 모임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세속적인 풍토의 당시 상황을 보고 안타까워하다가 이 일들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는 자신도 모르게 주님 앞에 아주 간절히 통회 자복하게 되었고, 이런 모습이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가되어 영적 회개 운동으로 번져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요즘도 목사님들이 전국적으로 모여서 뭔가 인위적으로 부흥 운동을 하자고 그렇게 외치는 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라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 모여서 그렇게 그냥 스스로 그렇게 참여하고 통회할 때, 그럴 때만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진정 응답하시고 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모임에는 숫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은혜 받으러 오라고 자꾸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남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만 사모하며 나아갈 때, 그런 사람들과 모임에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에스라서 말씀을 읽다가 참 재미있는 부분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에스라서는 처음 시작할 때 보면 고국을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죠. 그건 물론 에스라 때가 아니고 스룹바벨 때 얘기이긴 하지만은, 그런데 이제 10장을 보십시오. 10장 마지막 부분에는요, 또 명단이 나오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실어 놓으면서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앞부분 명단의 사람들은 우상이 득실되는 이방 땅에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자 그 이방 땅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곳에서 하나님 더 잘 믿어보겠다고 고향으로 돌아온 정말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이름들이라면, 여기 뒷부분에 줄줄이 기록된 사람들의 명단은 범죄를 저지른 부끄러운 사람들의 명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는 이 두 명단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면서 범죄한 사람들의 명단도 숨기지 않고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참 좋은 일들, 선한 일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다윗의 부끄러운 죄악도 하나도 숨기지 없이 드러낸 것처럼 죄는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여러분, 그렇다고 자꾸 피해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과 그 죄가를 이렇게 이름으로 후대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죄를 지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 자복 통회하는 것에 신경 쓰기보다 그저 남들이 자신의 죄를 아는 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숨기고 싶어 했던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얼른 남들의 눈을 피하려고 저 멀리 성을 쌓아서 거기서 지냈고,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튼튼하게 성을 지내서 거기 꽁꽁 숨어 사는 데만 신경을 썼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70년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자꾸 되새김질하고 되돌아보며 회개하면서 비록 소수이지만 그 남은 자들은 정말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이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야말로 이런 사람들의 처지를 다시금 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참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는 명예도 지위도 나이도 체면도 신분도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법인 것입니다. 죄에 대해 회개에 자복할 때는 옆에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쳐다봐야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보내주시는 회개의 신호가, 회개의 그런 신호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에게 오는 그 소망의 한 조각 구름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일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 엘리야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비록 기적의 달인처럼 정말 엘리야 그러면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킨 사람이었지만 그는 갈멜산 꼭대기 위에까지 아주 힘들게 올라가서는 그는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정말 힘든 자세이죠. 무릎 사이에 그것을 얼굴을 끼우고는 간절히 기도하기를 7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정말 7번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완전수 7처럼 엄청 많이 그렇게 하나님께 빌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한 엘리야일지라도 결코 쉬운 기적은 단 하나도 없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는 게 기적이니까요. 여러분, 왜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가서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다가 계속 바다를 보며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정말 오래 기도하니까 겨우 7번째서야 그의 종이 확인해 보니 저 멀리서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그 작은 구름 조각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 조각 구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소망의 신호였던 것입니다. 교우님들, 회개할 때는 다른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에게서 수치를 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 그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과 존경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점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갖는 정체성이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간과하면 우리도 모르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지으며 살면서도 죄에 대해 어느새 우리는 둔감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냥 형식적으로 죄 용서를 구하면 하는 다 용서해 줬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스라는 죄를 회개에 자복하는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에 대한 끝맺음을 맺기 위해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는 데까지 이 백성들이 요구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보면 데리고 살던 그 이방 여인들 관계를 끊고 내보내려고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12절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합니다. 물론 이런 결단이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또 오늘날처럼 우리나라만 해도 국제 결혼이 남일 같지 않는데, 예? 우리 주변에 평범하게 이루어지는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다 이혼해라고 그렇게 적용해서 정말 큰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 시대만 해도 지금 보십시오. 반대한 사람들이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이 일이야말로 너무나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에스라에게는 정말 신앙의 결단을 요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일을 지지하고 돕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가정마다 인구 조사를 하듯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을 다 호구 조사를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일들을 매듭 짓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도와주신 때가 언제였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내는 이 감사의 날들은 대체로 가정에 경사가 있는 날, 집을 장만했다가 누군가 결혼을 했다거나, 또 집을 장만해 너무 새 집에 산다거나, 저처럼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던 일, 예, 4개월간 천장누수로 고생하다가 그나마 잘 마무리했더니 그것이 감사했던 일, 이런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에스라에게는 그런 경사스러운 일들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과거 치욕스러운 죄를 벗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을 마음껏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을 것입니다.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에스라는 안정적인 재산과 집도 다 버려야 했습니다. 직장과 미래의 꿈도 포기해왔고 수천 킬로미터를 4개월간 여행하면서 수많은 경비와 손해를 감수해야 했을 것이고 목숨도 어쩌면 잃을 각오까지 해야 했습니다. 돈으로 따지고 보면 아마 정말 1인당 수억 내지 10몇 억씩을 다 손해보는 일을 그렇게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그렇게 이동해 왔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남들이 보기에 무모한 도전 같아도 이 일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오히려 여기 와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참 자유라고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감사절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찾아내는 일들이 바로 감사절 날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의 한국인처럼 뭔가 많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 그런 걸로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마치 그런 일들을 내가 노력해 놓고는 하나님이 해주신 선물이라고 포장해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끝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날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동기로 여기까지 집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또 이렇게 합격도 해주시고 그랬는지 그런 걸 내 스스로 솔직하게 되물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내가 동의가 돼야 그때서야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정말 정직한 방법으로 얻은 것인도 고백해 봐야 합니다. 아니면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이나 주식 정보를 취득해가 죄사를 늘린 것은 아닌지 쉽게 얻은 것은 아닌 건지 정말 내가 정직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그게 회개할 것들이면 오히려 회개하고 아무리 부유한 결과물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비록 원래 너무 죄만 많이 짓고 참 실수와 실패가 많은 날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지라도, 그런 게 더 많을지라도, 또 원래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정말 지지리도 제대로 풀리는 게 하나도 없는 시절을 보냈는 것 같을지라도 2025년 한 해가 그래서 내 인생의 최악의 해처럼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최악의 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도 찾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죄사함과 용서하심까지 경험할 수 있었다면 2025년 한 해야말로 정말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제목들이 넘치는 날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은 언제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의 부유한 물질과 사회적 신분, 높낮이에 따라서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감사할 게 있다, 감사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와 사회적인 부유함, 이 두 가지 가치, 여러분 어느 것에 감사절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까요? 이 두 가지에 결코 헷갈리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때, 감사의 의미를 찾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감사절이 되면 올해를 쭉 돌아보시되 일부러 감사할 거리들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찾기를 지금 앞으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사모하며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습관을 고치라고 할 때 정말 어느 정도까지 내가 순종하려고 애썼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고 손주 잘 되는 거, 그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것 가지고, 그런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명함 내밀어 봤자 그것은 작은 감사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처럼요, 여러분 진짜 감사할 거는요, 오히려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죄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좀 창피하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오늘도 에스라처럼 다시 조사해 보라고, 정말 너희가 정말 하나님 잘 따르고 있는지, 이방 여인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 가구마다 조사해서 그것을 끊어보라고 그렇게 애쓰고 나아가는 것, 그런 고민도 해보고 그렇게 부딪기도 해보는 것,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초두에 이 시대는 각 세대마다 엄청난 세대 차이가 나고 문화적 차이가 너무 커서 마치 요즘 세대 젊은이들이 또 다른 신인류 종족 같다고 느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하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이 사회 속에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이들 젊은이와 아이들 미래 세대가 우리나라를 주도해 가게 될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다른 일들에, 정치에 많이 참여하고 나간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치에 개입한다고 이런 것에 달라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만, 우리의 몸만 소모되고 또 우리가 고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달라져야 합니다. 오히려 젊은이들과 미래 세대의 눈에 비치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노인들에 대한 평가는 점점 더 갈수록 좋게 보지 않습니다. 부정적이게 될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절대로 나이 많다고 존경하거나 봐줄 것 같습니까?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인사처럼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이 정도이지, 두 번, 세 번 젊은이에게 막 들이대고 막 그렇게 나가면 잘못하면 젊은이에게서 주먹이 날아올 정도입니다. 과거 우리 시대 때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젊은이에게 막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의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을 대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영어 몇 마리를 알아들어야 하듯이 신인류 같은 이 젊은 세대와 대화하려면요, 이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태도와 마음 자세, 그 정도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다가가려면 우리 마음을 좀 더 하나님께 붙들어 매야 합니다. 우리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아이들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젊은이들에게 또 종교적인 관심과 영적인 내면을 돌아보려는 그런 관심이 많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젊은 세대는 노는 데만 정신이 없는 게 아닙니다. 뭐 사주팔자나 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만 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방법이 좀 독특하고 다를 뿐이지, 게임이나 놀이를 통해서 그렇게 할 뿐이지,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사람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절을 맞이하여 오늘 이렇게 우리 시대의 얘기를 굳이 꺼내는 이유는 오늘의 교회가 너무나도 본질에서 자꾸만 멀어져 가고 교인 감소만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교인 채우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뜻과는 점점 멀어지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뭇 마음이 되고 걱정이 되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 우리도 달라져서 이 세대를 복음으로 이끌어 가는데 정말 애를 써야 합니다. 달라져서 이들에게 접촉점을 찾고 이들과 말이 좀 통하고 이들의 대화에 끼어들어서 품을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이들을 복음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야말로 억지로 감사할 제목 몇 가지를 찾아내는 것에 우리 감사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올 한 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세상적으로 더 많은 걸 가져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많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라도 꾸준히 고칠 것을 고쳐나가고 꾸준히 또 바꾸어 가기를, 변화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께 감사드리러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준비한 예물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절을 맞이하여 내게 정말 감사할 제목이 있나 돌아보다가 주님 앞에 잘못된 감사절 정신을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자체야말로 너무나 감사할 제목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할 게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늘 주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 늘 전심으로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감사할 위치에 있을 정도로 훌륭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늘 주님 앞에 정직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늘 벌거벗은 신 앞의 단독자로서 명예도 지위도 나이도 체면도 신분도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죄에 대해 회개 자복할 때만큼은 내 옆에 사람에게 절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 멀리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그 구름 조각이 나타나더라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함께 아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웠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길이 사니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복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4명의 주일 헌금과 1명의 11조 그리고 은혜 감사해서 또 여행 감사해서 드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강동구 교회 2기관에서 권사님 한 분이 그리고 잠실의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편리한 이 시대에 정말 부족한 게 없을 정도로 어딜 가나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어서 이제는 주님 돈만 많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살 때가 솔직히 참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처럼 너무나 1차원적인 생활에 필요 물질만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수치스러운 과거에서 돌아와 너무나 강격하는 에스라처럼 우리들이야말로 용서받은 죄인들임을 알고 그때의 감격과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되게 하시고 돈과 명예, 사회적 신분과 물질의 부유함, 사람들의 평판과 위신보다 현실 속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생각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진정한 자녀로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번 달 마지막 주일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것을 다시금 기념하면서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재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절기에 매년 다가오는 그런 식상한 절기 아니고 우리 생일 같은 절기 아니고 정말 매번 기대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두 절기 그러면요 부활절 성탄절이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그것도 아기로 태어났던 이 사실 이게 가짜가 되면 우리 기독교 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던 거 이게 허구이고 거짓말이 증명되면 우리 기독교 다 문 닫아야 됩니다. 그만큼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우리가 양보할 수도 없고 늘 굳건히 믿음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정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림절,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그런 광고는 없고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늘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서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너무 편리한 문명 속에 살다 보니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것 같아도 여전히 죄 많고 허물 많은 존재이기에 이 감사절을 맞아 그저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 참된 삶의 기쁨과 행복을 회복해 가므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감사해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 위에 이번 주의 생일을 맞아 더 주님께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우리 강순남 권사님과 자녀들 가정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